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하얀 광채가 나는 그 빛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에게 자신이 40일 동안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앞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이것을 길게 설명되었던 분들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모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만은 이제 성막을 위해서 너희 소유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할 기술자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또 강조하십니다.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왜 이걸 반복할까? 그건 왜 그럴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다시 받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 우리는 뭐 여러 번 듣는다고 그 기억하고 다 실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한 규례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40일 동안 들은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다. 이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성막을 건축하는 중에도 안식일은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 질서가 있는데 안식일의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원리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안식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일하다 보면 어제 농사가 안 끝나서 오늘 좀 마저 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그래서 조금 그거 좀 하느라고 안식일을 어겼는데 그렇다고 죽이라고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말이야. 또 밑에는 보니까 안식일에는 뭐예요? 너의 모든 처소 가정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아기가 좀 아파가지고 따뜻한 걸 먹여야 되는데 불을 좀 피워야 되는데 불도 못 피우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안식일법의 출발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그래서 1장에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쉼이라는 거죠. 자, 또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성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6일째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신 그 날에 우리도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던 평소에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 이전에 사실은 그 쉼이에요. 쉼. 그래서 그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너도 쉬고
너희 집에 일하는 가축도 쉬게 하고 너희 종들과 노비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는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함으로써 그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에 좀 쉬지 않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볼일 좀 보고 그렇게 했다고 예를 들면 뭐 죽일 것까지야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기본적인 질서, 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건강하다. 뭐 그건 또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말이에요.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해도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은 또 생각하시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육신의 신과 아울러서 우리 영혼의 신과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피곤한 심령이 쉼을 얻고 회복되고 재창조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여섯째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쉼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쉼이 없다면 일주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또 주일날 일하면 안식일날 일하고 또 월요일부터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면 그것은 한 주 한 주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함으로 회복과 재창조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회복과 재창조입니다. 회복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말이 좀 더 발전하면 안식년이 되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희년이 되는 거죠. 희년. 그래서 안식년이 7째 겹쳐지고 그 한 해를 더 가면 50년째 77에 49하고 플러스 1하면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래서 희년에는 뭐예요? 희년에는 물론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건 뭐 기본이고 남에게 빼앗은 땅도 다 돌려주고 심지어 남에게 돈을 주고 산 땅까지도 희년에는 다 돌려주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게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 희년. 그리고 이제 안식년은 7년마다 7년째는 농토를 쉬게 하고 사람도 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돈을 못 갚아서 그 빚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노비로 일꾼으로 일해요. 그러면 7년째는 무조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를 빚졌든 그걸 다 탕감해주고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보면은 뭐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작은 의미로 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년, 안식일 혹 주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에는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돌려보내서 자유를 주는 그리고 희년에는 정말 남의 소유를 다시 다 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법은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뭐였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회복과 재창조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쉼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쉼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원한 쉼을 얻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것이 또 모형으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종되었던 삶, 남에게 눈치 보고 살던 삶, 늘 이렇게 주눅들어 살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한 영혼으로. 병든 영혼이 아니고 저주받는 영혼이 아니고 죄악된 영혼이 아니고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어거스틴이 예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니교를 섬기고 이단 마니교를 섬기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이런 불륜의 관계를 맺고 좀 이렇게 어거스틴의 삶이 안 좋았어요. 이게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 신부한테 오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거스틴이 돌아올 것이다. 그 힘을 얻고 모니카가 기도했는데 결국 어거스틴 돌아왔죠.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예전에 만났던 술집 여인이 당신은 어거스틴 아니냐고. 우리 요즘 우리 집에 안 오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거스틴은 맞지만 나는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니라고. 나는 새롭게 창조된 어거스틴이라고. 내 이름이 어거스틴은 맞지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라는 삶이 우리 대한민국 원래 착하고 백의 민족이고 남 공격하지 않고 늘 공격만 받고 그런 민족 아닙니까? 또 중국 안에서 이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중국을 섬기고 늘 외적에 의해서 늘 고통당하던 그런 민족인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유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래요. 늘 내분이 일어나고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하다가 또 갈라지고 또 계속 그런 사분오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 갈라져도 그 안에 또 사색당파가 있어가지고 늘 싸우고 그런 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세금을 거두니까 거둘 게 없고 양반들은 그냥 호의호식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늘 노비처럼 살아가고 이런 삶이. 그러나 이 민족이 이렇게 정말 100년 만에 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민족이 복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군 이래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어요. 이렇게 부유한 때가 없고 여러분 어찌 이게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자유를 얘기하고 권리장전을 얘기하고 시민혁명이 프랑스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도 우리는 양반 시대야. 노비들은 평생 노예고 말이야. 도망간 노예 잡는 추노?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추노라는 거. 그 노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꽃을 매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하면 그 잡아오듯이 말이에요. 귀 꼬매가지고. 그런 시대 우리 살아가. 1500년 시대, 1600년 시대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미 자유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유가 선포되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던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된 우리가 얻은 자유는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더구나 2번씩 임진왜란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죠. 6.25 전쟁으로 이 나라 남한이 없어질 뻔했죠. 공산주의 빨간색으로 칠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민족이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라는 건 얼마나 놀랍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재창조의 역사를 선물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쉼을 얻을 수, 그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우리 5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랬습니다. 그 밑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향품과 등류와 이런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쭉 설명. 해달은 돌고래,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알죠. 또 그 밑에는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만들라.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번제단, 노바다, 물두멍, 등잔대, 촛대, 분향단, 또 제사장의 옷까지 그걸 만들 기술자들이 다 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막을 세워가는 데는 많은 이런 필요한 물질과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소유라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훔쳐오라는 게 아니에요.
꼬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너희 소유 중에. 이 모든 소유라는 건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일부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받아가지고 나온 장신구들, 금가락지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들이 가진 소유 중에서 힘껏 드리는 거예요. 없는 걸 훔쳐오는 것도 아니고 돈 꼬가지고 와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 가진 소유 중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소유 가진 것 중에서. 또 두 번째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거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눈치 때문에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체면이 있는데 이거 안 할 수 있나? 이거 안 하면 또 아이고 헌금 설교 자꾸 해가지고 아이고 괴로워, 이거 해야지, 안 하면 또 이름 불러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주님도 기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왜 예물을 드리냐?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우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뭐 교회 예수님이 무슨 거질해서 맨날 헌금하라고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모든 헌금의 정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반강제적으로 협박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기뻐하는 헌금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헌금을 통해서 뭐 선교도 하고 또 교회도 세워갔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즐겨내는 헌금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듯이 주님은 강제로 드린 게 아니에요. 억지로 못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과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때로는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며 드리면 우리는 즐겁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이게 모든 헌금이나 모든 헌신의 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해서 나도 기쁨으로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능을 들여서 교회 와서 내 재능이 쓰여지는 받고, 또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남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죠.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쉼과 회복의 재창조의 역사를 감사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